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류의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고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아담은 인류의 시조이면서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조건은 순종이죠. 그 약속을 지키면 산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결과는 생명이죠.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어겼습니다. 어겼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됐고,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류가 타락하게 됐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됐는가? 대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했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조 아담을 대표로 세우시고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우리 인간에게 전가됐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어떻게 해서 범죄하게 됐는가? 우리도 아담과 하와와 같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그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뱀이 간교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은 처음에 선하게 지었습니다. 뱀이 간교한 것보다는 그 뱀을 이용한 마귀죠. 이 간교한 마귀가 뱀에게 들어와서 뱀을 이용해서 여자에게 찾아와서 미혹한 겁니다. 마귀는 잘 압니다. 누가 더 약한지, 아담이 약한지 하와가 약한지. 하와가 믿음이 더 약한 걸 알고 그 믿음이 약한 하와에게 먼저 와서 그를 미혹하게 된 겁니다.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했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참되신 하나님인가? 그 말씀이 정말 참된 말씀인가?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가 2장에 보면,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으로 먹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라는 건 뭐예요?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실컷 따먹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선악을 알게,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뭐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그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를 가지고 전체를 부정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뜻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정하고 원망하게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이간질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범죄케 하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특별히 여러분, 그 마귀는 모든 가까운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범죄케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2절에 보면 이제 여자가 그 뱀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뱀이 한 것이지만 뱀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죠? 마귀가 뱀을 통해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확실하게 붙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임으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으라 하는 거를 먹을 수 있으나 라고 고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말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라고 말했어요. 완전히 다르죠?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와가 그렇게 말한 거 보면. 그러나 동산 중앙에는 제가 알기로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를 더 했습니다. 뭐도 하지 말라? 만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했어요. 말씀에다가.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분명히 2장 17절에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같은 말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말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증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서 있지 못한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한다면 신앙에 서 있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할애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설교잖아요. 설교.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 읽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신이 없으면 이게 마귀가 와서 자꾸 여러분들을 흔들어요. 흔들어서 여러분들 하여금 이 미혹에 빠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이렇게 이미 이제 마귀의 미혹에 들어간 거예요. 마귀의 미혹에 빠진 겁니다. 이 뱀이 와가지고 이 대화를 시작할 때 알았어야 돼요. 이게 마귀가 뱀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알고 그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하와가 이렇게 미혹에 넘어간 것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경작하고 지켜라.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하와가 그걸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의 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동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고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에 굳게 서서 바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나가야 돼요. 그런데 나도 내 마음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마음을 내가 붙잡아서 마음을 지킨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뭘 지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힘입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늘 심령이 깨어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둠이 빛에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그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잖아요. 기도와 말씀. 말씀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원만하게 배우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뱀을 통해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분별할 수 있고 어떤 것으로 미혹한다 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어요. 내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방심부주의하고 말씀이 굳게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미혹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은혜 가운데 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어떤 누구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 죄송합니다만은 목사의 뭐라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깨어 근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뱀이 마귀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마귀는 어떻게 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게 됩니다. 이 마귀는 이렇게 하와가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한 걸 알고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역사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짓되게 완전히 바꿔 사용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데 이 하와가 지금 마귀에게 완전히 미혹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런 참남된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리쳐야 되는데 하와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이게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땠어요? 선악과가 아주 좋게 보였어요. 그 전에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죽을 줄 알고 벌벌 떨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었는데 가까이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아주 좋게 보였어. 여기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물욕과 정욕과 사욕에 사로잡힌 겁니다. 우리 욕심이 세 가지 종류인데 물욕, 정욕, 사욕인데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딱 따먹고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죄가 잉태한즉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욕심을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전에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해서 하는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담도 이 하와가 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이 아담이 처음에는 선악과를 하와가 줬을 때 거절을 했을까요? 얼른 따먹었을까요? 거절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열매냐 물어봤을 것이고, 선악과라고 하니까 반대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와가 어떻게 했겠죠? 애걸복걸했겠죠. 나만 죽으라는 말이냐? 니만 살고 나만 죽어? 같이 먹고 죽자. 아마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먹고 말지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남자랍니다. 근데 그 남자를 다스리는 자는 누구예요? 집에 있는 여자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아무리 뭐 남자답게 생겼어도 집에 가면 누구 말만 들어요? 그 여자 말만 듣는데, 물론 여자 말을 들어도 손해날 거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의 말이 진리에 어긋난 말이라면 들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끝까지 해야 돼요. 혼자 죽을지언정. 왜냐하면 아담은 지금 인류의 대표입니다. 인류의 대표로서 그 선악과를 따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거절했어야 되는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십니다. 7절부터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기들을 위한 눈이 밝아졌어요. 전에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었어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자기들을 위하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기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리게 됩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 외모를 꾸미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범죄하고 나면 자꾸 외모를 꾸미려고 그러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변명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범죄한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에 바람이 불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찬바람이 불었다고 그랬습니다.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은혜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 심령이 쓸쓸해진 거예요. 차가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아주 즐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은 겁니다. 나무라고 하는 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이 물질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물질로 자기를 숨기려고 하고, 물질로서 사는 줄 알고,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걸로 알고, 모든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고 그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돈이 있어야 살지, 이렇게 말하죠. 돈이 있어야 인간답게 살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타락한 사람의, 타락한 자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아담을 부르십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그 범죄에서 이렇게 공궁에 빠져 있는 아담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서 부르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스스로 의롭다는 자들, 유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와 같이 자기들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약속인데요.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말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먹었습니다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혼자 살게 하지 여자를 만들어줘 가지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주게 해가지고 먹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범죄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죄를 지으면 자꾸 책임을 떠넘기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떠넘겨요? 하나님께 떠넘겨요. 하와도 누구에게? 뱀에게 떠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여러 가지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유혹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유혹과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시켜서 좀 온전케 만들어서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사를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어요. 그리고 피할 길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써서 나가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죠. 자기 책임이죠. 누구 책임이 아니고, 나라가 어려운 것이 대통령 책임이에요? 예? 집안이 잘못된 건 다 남편 책임이에요? 다 각자가 다 자기 책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낮아져서 통회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남의 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뱀에게 저주를 합니다. 뱀에게 이제 저주를 하는데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등들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이제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뭘 먹고 살게 했어요? 흙을 먹게. 근데 실제로 뱀이 흙을 먹습니까? 먹지 않죠. 뱀은 짐승을 잡아먹죠. 그 같은 뭐 양서류나 이런 걸 잡아먹잖아요. 근데 이것을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티끌을 핥는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아주 비천한
그런 비참한 그런 짐승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마귀에게 말한 거죠. 마귀. 그래서 마귀와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죠? 그리스도. 마귀와 그리스도 원수가 된 거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모든 죄와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 이 세상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이 다 이기셨다는 것이 부활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복음입니다. 최초의 복음이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의 복음입니다. 최초의 복음.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뭘 더했어요?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아이를 임신하고 낳고 기르는 고통.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이죠. 어떻게 보면 일생 가장 어려운 고통 중에 하나죠. 다른 짐승도 물론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사람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심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저주를 받았고 17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라. 남자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자연 만물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땅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제 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저주예요. 죽으라고 힘써 일해야 겨우 먹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이 노동의 수고가 따르게 됐습니다. 거저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건 없어요. 거저 얻었다고 한다면 그건 도적질한 거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우리가 피땀을 흘려야 모든 것,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뭐가 왔어요? 죽음이라는 게 왔습니다. 사망이라는 게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그 하와라는 이름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가 올 것을 믿고 그들이 거듭난 증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복음을 듣고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생명이다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생명,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 전에 무엇을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지만 가릴 수가 없습니다. 물질로서는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를 가리울 수가 없어요. 오직 누가 희생당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당해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워 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가죽을 얻었다는 것은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짐승을 잡아 죽여야, 피를 흘려 죽여야만이 가죽이 나오잖아요. 그걸 의미한 거예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가리움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됐고, 그리고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는데,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물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했지만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와와 같이, 아담과 같이 범죄하지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은혜에 굳게 서 나가는 마음의 동산을 잘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은혜 가운데 서 있지 못함으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됐고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복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를 가리울 수가 없고, 또 우리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그 죄를 씻을 수 없지만 가죽옷을 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가리워 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